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다. 한 해를 보내는 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1년에는 52주가 있고 52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52번째 주일입니다. 언제 2025년도가 지나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쏜살같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잖아요.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한 일이고,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0시 50분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11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10시 50분이니까 1부 예배는 9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 2부 예배는 10시 50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같이 예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주일을 잘 지키는 것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리더십의 이제 대가 중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사로 통하는데, 존 맥스웰 박사님은 성탄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12월 31일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의 달력과 노트를 보면서 1년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참석했던 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평가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박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더 좋은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로운 2026년 멋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지나간 시간,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앞을 향해 전진하며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코 멈추어 서서 자신의 돌아간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 새해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제 한 해가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주일.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제가 꼭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해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1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 되면 저도 60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그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70이 되고 80이 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가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년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올 1년 동안에 열심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가? 내가 정말 실수도 하고 잘못한 일 없이 2025년도를 내가 잘 보냈는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뭔가 좀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하고 짐승하고 달라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내년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올 한 해가 지나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새해가 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년도를 준비하며 계획한다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년 주일까지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많은 설교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딱 송구영신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물론 전한 적이 있지만 송년주일에 아마 제가 송년주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피조물과 그럼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영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몸이 육신이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혼, 우리들의 생각, 영, 우리들의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 이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육신과 영혼이 같이 우리 공존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 되어 죽게 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서 장례법에 따라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우리 육신은 그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들의 영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은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들의 몸에 함께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을 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생 아시잖아요? 신생, 새 신자에 날생자,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우리도 지금 우리 성도님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엄마가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기가 이제 10달이 지나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응애 하고 나옵니다. 그 아이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해요.
아주 새로 태어난 갓난쟁이를 그렇게 신생아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치 신생아 같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처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신생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정말 학벌이 좋고 아마 똑똑하고 뭐 부자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신생이라는 거예요. 신생.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보여지고 뭔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성도들 신생아처럼 우리가 잘 보살피고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뭐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내가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겸손하게 배워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사람은 신생아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입니다.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born again으로 되어 있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이 이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가, 특히 물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세례.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또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를 받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접한다. 그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의 어떤 좋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포도나무이고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가지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잘났다고 나 혼자 해보겠다 생각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에게 친밀하게 붙어있고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더 깊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전 것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 옛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그게 옛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왔든지 뭔가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결단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인생과 내가 교회를 다닌 이후에 나의 인생이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세상 친구들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처럼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전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난로 꺼도 될 것 같아요. 난로를 끄시는 게. 예, 오늘 그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는지 보일러를 밤새 틀었는데도 추워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로를 틀었더니 난로를 트니까 또 너무 더우네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날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똑같아요. 변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나의 과거의 행동을 바꾸는 것, 나의 언어, 나의 말투를 바꾸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다 변화되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들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나는 안 돼. 주님은 내 성격도 못 바꾸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의 옛사람의 모습이 제가 또 살아났네요. 옛사람처럼 제가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 또 제 옛날에 저의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또 잘못된 습관을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새로워지게, 제가 좀 변화되게, 제가 좀 달라지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거기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포도나무 줄기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냥 붙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양분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잘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우리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거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과거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아니, 나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새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도 이것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적절한, 짤막하면서도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영적인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가 있는데 그 사형리 전도 소책자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을 거기에 언급합니다.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바깥에 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구원이나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번째 미숙한 사람과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부류 미숙한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으로서 사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구석에 예수님은 그냥 계시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셨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미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미성숙한 사람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가실 때 나는 그저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형리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부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믿고 사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맡겨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의 차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분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나의 세상적인 모습들은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전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새로운 그러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셔서 202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이나마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에 옳지 못한 모습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주여, 주여,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2025년도 5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흘러 가는 강물처럼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과 각오 속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